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도우라. 얘들아, 남을 돕는 인생을 살면 진짜 좋아. 이거 단순히 착하게 살라 이 얘기 아니야. 지금부터 명확하게 얘기할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 메신저로 뭐 제일 많이 쓰죠? 그렇지, 카카오톡 많이 쓰지. 카카오톡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우리 영건이 어디 있어? 카카오톡 누가 만들었어? 저거 하나 맞췄다고 저 어깨 힘들어가는 거 봐. 고개 빳빳이 들고 지금 막. 그렇죠. 김범수 의장이 만들었죠. 근데 김범수 의장이 원래 한 게임에서 프로그래머로 날렸잖아요. 근데 퇴사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휴가 보내다가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는 걸 보고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 사람들과 소통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카카오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기억할 거예요. 문자가 건당 2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긴 멀티 메시지 얼마였죠? 100원까지도 갔었어요. 100원. 근데 김범수 의장이 마음껏 소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사람 간에 그걸 돕고 싶다. 무료로.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카카오톡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항상 가르치셔야 돼요. 거기서 꿈이 결정되고요. 비전이 결정되고요. 자기 은사가 결정돼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 맨날 남을 위해서 시동생들 키우고 했는데 남은 게 한 밖에 없는데요. 그건 남을 위해 산 게 아니고요. 자기 의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교회 섬길 때 진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자기 이익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번아웃이 오고요. 실제로는 지치고 마음이 더 피폐해져요. 근데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를 살면 정말로요. 꿈이든 비전이든 희망이든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집 살려는 목적 갖지 마세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음악으로 하나님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글로써 사람을 즐겁게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업무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타적인 마음, 누군가를 돕는 마음. 잠언에 오늘 그 말이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정말로 많이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실제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5년 동안 미시간 대학교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팀이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운동을 막 하면 러너 하이라고 그러죠. 러너 하이가 뭐죠? 러너스 하이가 뭐야? 우리 은혜. 러너스 하이가 뭐냐면 우리가 운동 막 하면 어떤 그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막 그 상쾌해지는 거 있죠. 운동 끝나고 나면. 운동 끝나고 땀 흘리고 나면 좀 상쾌하지 않아요? 입맛도 좋고 그게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이 있는데 남을 돕고 나서도요 똑같은 에너지가 분비된대요. 그래서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살도 빼고 면역력도 높이고 똑같이 운동하고 나서 몸에 있는 효과들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지금 우리가 좀 몸이 좀 비대해지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기적인 거야.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실제로요. 남을 위해서 살면 면역도 올라가고 정신도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비전과 꿈과 잘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취미 생활을 하는 목적도 열심히 운동하고 게임에서 이기는 목적도 남을 위한 게 돼야 돼요. 남을. 배워서 남 주냐고요? 배워서 남 주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세상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에 주셨다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물어보면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기적으로 키우셔서 그래요. 단적이에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지금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이기적으로 키운 아이들은 절대로요. 직업을 갖는 목적이 돈이거든. 근데 남들만큼 못 벌거든.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입신양면, 자기를 위한 거거든.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삶의 목적을 남을 위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자기 영광을 높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돼요. 우리 교회 음악하는 친구들 많죠. 나 찬양팀 섬기니까 나는 맨날 찬양팀 불러도 감자칩 하나 안 주더니 쟤네들 한 번 불렀다고 감자칩 주고. 나 들렸어 지금 마음.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남을 위해서 섬겨보세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거기서 헬퍼스 하이, 놀라운 신앙과 삶에 대한 성숙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해맞이 도서관이라고. 근데 그 도서관이 원래는 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도서관이에요. 그거를 이제 양천구에다 위탁을 한 거거든요. 지어서. 근데 그 전까지는 불교에서 운영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불교재단이어서 불상도 있었고 스님들도 거기 항상 상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도서관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하고 공부를 하러 가면 지하에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성탕면을 끓여서 팔았어요. 1,500원인가 2,000원. 맛있었겠어 안 맛있었겠어. 얼마나 배고플 때 안성탕면에 계란도 안 넣어줘, 파도 안 넣어줘, 그냥 안성탕면만 끓여서 한 그릇씩 줘. 너무 맛있는 거야 안성탕면이. 그럼 내가 중학생 때 끓여주시는 그 매점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허선봉 원사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맨날 얘기했다고. 할머니 라면 좀 더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된대, 정량이어서. 얼마나, 그냥 난 소원이 뭐냐면 2개 먹는 게 소원이야. 근데 그때 돈이 있어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할머니하고 친해졌죠. 맨날 가면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죠?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라면을 어떻게 더 주냐고. 나중에 쌍욕을 하더라고. 라면을 어떻게 더 줘?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할머니 어떻게 더 주면 안 돼요? 그럴 땐 또 반개 얻어 숨겨놨다 또 주시고 그러더라고. 더 넣어갖고. 하다 좀 친해졌어. 친구하고 둘이. 근데 그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나 할머니 교회 다녀요? 내가 물어봤어.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여기는 불교 신자만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불교 단체예요. 그냥 불교 단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불자래. 그래서 나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한테 맨날 갈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 할머니 교회 다녀요. 할머니 교회 다니면 되게 좋아요. 할머니 교회 다녀요. 맨날 얘기했다고. 그냥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날 되게 이뻐했거든. 욕도 잘했지만 라면 반개를 항상 숨겨서 끓여주니까 난 그 할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중학생이 뭐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거밖에 없잖아. 할머니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이 좀 한참 흘렀을 거예요. 할머니가 나보고 들어와 보래. 그 주방 안쪽으로. 근데 할머니가 앉아서 쉬는 그런 책상하고 의자가 있었거든요. 손님 없을 때. 근데 거기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나 교회 다녀 이제. 근데 거기가 무슨 단체예요? 불교 단체잖아. 그러니까 걸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몰래 읽고 있는 거야. 사람 열어서 읽고 있다가 스님들 오시면 어떻게 하고? 닫고. 근데 그 할머니가, 나 그래도 맨날 얘기했어. 할머니 그래도요 신앙생활 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 친구하고 맨날 가서 뭐라 그래? 할머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맨날 그 얘기하고 라면 반개 더 얻어먹고. 왜냐면 그런 얘기하면 라면 반개를 더 주니까.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라면을 2개를 끓여서 주시는 거야. 계란까지 넣어서. 먹으래. 친구하고 둘이. 신났지.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로 이제 그만둬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너무 슬펐어. 왜요? 근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이제 당당하게 교회 다니려고. 한 친구는 목사가 돼 있고요. 한 친구는 그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도 친했거든요. 자기는 방송국 PD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 친구도 항상 그 얘기했어요. 좋은 방송 만들어서 친구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냥 우리 둘이 그 할머니를 전도했던 기억 때문에 항상 나누면 그게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서 키우세요? 좋은 대학을 왜 가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너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좋은 대학 가면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는지, 왜 우리가
자녀한테 내 삶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살았는지,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저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요.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만족이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주변을 살리는, 누군가를 돕는 길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이제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남을 위한 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이런 경영적 이야기는요, AI에 검색해도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모든 기술,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체, 모든 것들이요, 이기적으로 내가 돈 벌려고 한 곳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한 것이. 우리 필립스 전동 칫솔 다 쓰죠? 그쵸? 필립스 전동 칫솔. 필립스 전동 칫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장애가 있어서 이를 닦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동차마다 타면 엄마 아빠가 안전벨트 매라고 하죠. 그 안전벨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볼보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열티, 판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볼보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되고 성장하며 뿌리를 내리고 진취적일 수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연예인 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최민식이나 한석규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세요. 자기가 왜 영화인으로 사는지, 왜 연기를 하는지, 그들 안에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묻어 있어요. 내 자녀들 빨리빨리 꿈이 결정되고 무엇을 잘하는지 결정시켜주고 싶으세요? 남을 위해 살도록 해주세요. 너 이거 하면 복받아. 이기적이죠. 겉으로는 교회 섬기면 복받아.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타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거기서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삶들은 지금도 금과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다시금 인생의 방향을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기가 막혀집니다. 진짜로 얘기할게요. 내가 음악을 왜 하는지, 내가 직장을 왜 다니는지, 내가 그 자격증을 왜 따고 싶은지, 내가 왜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왜 그 과를 가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한, 남을 위한 걸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너무 신나요. 저도 목회할 때 목회만큼 남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요, 이기적일 때 되게 많습니다. 내가 목회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 부흥하는 목사, 괜찮은 목사, 깨끗한 척하는 목사, 경건한 목사, 의로운 척하는 목사, 멋있는 척하는 목사, 선교하는 목사. 그럼 모든 게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의 아픔을 그냥 떠안고, 그냥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그냥 힘든 교회를 돕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선교사님을 뒤에서 묵묵히 돕고,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열매가 자꾸 맺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로 세워주세요. 우리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알아요. 괜찮아요. 남을 위해서 순수하게 다른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공부하고 세상을 사는 이유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려서, 우리 교회에서 김범수 의장이 나오지 말라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볼보 같은 기업의 시작이 되지 않는 법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진짜 발견하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군가를 돕고 챙기고 섬기고 있지만 가족을 섬기고 챙기고